오늘 제목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혹시 여러분 3회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3회 운동. 3일 운동 말고 3회 운동. 한번 옆 사람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3회를 입에 달고 삽시다. 한번 옆 사람하고 작은 소리로 3회를 입에 달고 삽시다. 3회가 뭔데? 3회가 뭘까요? 첫째는 미안해. 실수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항상 미안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미안해. 용서를 구하며 미안해. 두 번째는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우리가 자칫 거리를 두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입에 늘 고백하다 보면 마음도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입으로 말하지 그러지만요, 입으로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감사 일궈지듯이 사랑도 자꾸 고백하면은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습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비결인 것 같아요. 사랑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역시 총명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할까요? 영어로 sorry.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루가 아니고 love. 그리고 미안해는 감사는 뭐죠? Thank you.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 3회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가정에서부터 하고 어디서든지 자꾸 기억하고 실천하면은 분위기도 밝아지고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3회 운동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해. 3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해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첫 번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 그러니까 이미 돌아보니까 뭘 해줬어, 받았어. 그래서 감사. 과거형이죠. 과거. 돌아보면서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잊지 않고. 그래서 성경 신명기 16장 10절에 절기에 대한 설교를 거기에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10절에 16장 10절이죠.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복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미 복 주신 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건 조건적인 감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반적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도와주고 뭐 혜택을 줬으면 감사하죠. 그런 감사.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죠.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이 감사는 보통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믿사옵고 감사가 있어요. 믿고 감사.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미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 복,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이게 바로 믿사옵고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이것은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도, 다가온 한 주도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또 때로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예물을 헌금을 담아서 드리기도 하죠. 예. 미리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 같아요. 믿음 없으면 미리 드릴 수가 없어요. 미리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감사 정말 힘써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 문제는 비싸웠고 하면서 감사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믿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믿고 잘 될 줄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약한 믿음, 연약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감사예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붙여봅니다. 이 감사는 지금 현재적 감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오늘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그 제목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지난주 암송 구절처럼 범사감사. 범사감사는 지금 현재적 감사잖아요. 오늘 감사하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감사. 이걸 다르게 말하면 전천후 감사다. 전천후. 하박국이 그랬죠. 처음에는 원망하고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없어진 거에 대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막 분노하고 원망 비슷하게 막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딱 어떻게 바뀌냐면요, 없는 것 없을지라도 없는데 없고 없어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로 접수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전천후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제대로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걸 제대로 믿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 아래에서는 그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믿는 거죠. 가감없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위험한데도, 완전히 인생이 부도날 위기인데도, 죽음의 고비가 내 앞에 있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이 감사가 조금만 불편해도 가장 쉽게 우리 마음의 반응, 입술의 반응은 원망, 불평 하는데, 그 힘든 상황이 거듭 겹겹이 산 넘어 산,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풍랑이 내 앞에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범사감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감사의 부류 가운데서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스스로 진단하시는지요? 어느 부류입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다니엘서 읽다 보니까 3장 17절에 세 친구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앞의 내용을 다 생략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믿사옵고 드리는 고백 감사합니다. 믿사옵고. 아니 풀무불 가운데 나를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고 이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져줄 걸 믿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놀라운 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다니엘 3장 18절에 바로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게 이 세 친구의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놀라운 감사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여기서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단호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이 속에는 놀라운 감사가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것은, 그 경배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예배 속에는 찬양, 감사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던 걸 그러다가도 딱 오면은 그거 빨리 물리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것도 좀 내려놓고, 끝나고 다시 미워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려놓고, 원망하던 것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또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작아지고 또 별거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경배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경배. 오직 하나님만, 금신상에게 나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겠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예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후에 목사님께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앞에 나와서 짤막하게 무엇이 감사한지 한마디씩 하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줄줄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운 대학에 딱 붙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업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어 가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팠는데, 우리 자녀가 아팠는데 좋아져서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취업이 돼서 감사합니다. 각각 자기에게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끝날 때마다, 고백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한 듬직한 중년의 남자가 나와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망했는데 감사해? 만일 제가 망하지 않고 제 일이 계속 잘 되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교만해졌을 것이요,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점점 게을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망함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간증 앞에서 모든 성도가 옷깃을 여미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건적 감사도 해야 합니다. 뭘 해주셔서 이래서 좋은 일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담아서 믿기 때문에 믿사옵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저부터.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은 아주 높은 자리까지, 여러분 아시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남 잘 되는 것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주해온,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 중에 한 놈이 저렇게 잘 되는데 그 관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가 아파서. 시기와 질투가 관리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소하려고 거리들을 찾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적인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머리를 짜내서 묘책을 세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질했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100% 다니엘을 겨냥하잖아요. 다니엘이 무엇을 구했죠? 하나님께.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이거였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던져서 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앞서 새 친구가 그랬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에요. 그걸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 다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이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 함정을 팠구나,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자의 밥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 그대로 그가 늘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니엘의 형편은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잘 되는 다니엘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그는 이미 이제는 거의 가장 큰 위기,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환경은 다니엘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일을 해서 기도하고 감사.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되려면은 여러분 세 가지, 그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왜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천후, 범사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고 새기고 이걸 좀 경계하고 이걸 알고만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생활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사를 방해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뭐라고요?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타락한 본성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래서 사망, 그게 점점 자라 사망에 이른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의 바로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의 위치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머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교만이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본성의, 타락한 본성의 뿌리다 그렇게 봅니다. 욕심과 감사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발전을 이루었고 진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절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불행하게 됩니다. 더. 그 세상이 눈에 보이는 더 채우고 더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우리 안에서 크게 작동이 되면은 교회 다녀도 형식화되고요, 믿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하기 쉬워요.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탐욕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엽고 예쁜 자녀요, 손주지만은 뭘 사랑스러워서 뭘 주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줬는데 실험하니라고 한번 테스트하니라고 한 입만 하는데 그거 보통은 이렇게 주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보통은 주는 게 보통인데 자연스러운데 사랑스러운데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딱 받았을 때 보통 다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반응은 분명히 받았는데 주셨는데 주신 분이 조금 한 입만 해도 안 주려고 해요. 그때도 손주 사랑스럽죠. 아마 자식 같으면 사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막 속으로 이녀석. 손주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는데 몰랐어요. 근데 몰랐다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네가 은혜를 알고 감사해. 막 더 주시고 싶고 실제 더 주실 수 있고 더 주시는 분이에요. 싫어요, 내 거예요. 이게 안에 욕심,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받은 게 내 거야, 맛있는 거 줄 수 없어, 먹고 나머지 그때는 몰라도 항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의 그 어떤 부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욕심이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탁 차 있으면요, 감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욕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족한 줄 알아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 입을 기본이잖아요. 가장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감사, 전천후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감사를 방해하는 내 안의 요소는요, 비교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제 간증자로 나온 다니엘 기도의 그분도 뭔가 얘기하는데, 이런 그 자기 정체성 결핍,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오면서 이 자존감, 낮은 자존감에서 이 관계들이 다 얽히고 다 막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처음에 설 때 긴장감도 있고, 그래 이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 나올까 이렇게 막 기대도 했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도.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현상. 지금은 뭐 교수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명함을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체성 부족,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서 비교의식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그러한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비교를 통해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너 봐, 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너 헌신하고 뭐 열심히 다녀도 뭐 별거 있어, 다른 누구 봐봐, 누구와 비교합니다. 우리도 쉽게 우리 남의 자녀 잘 되면은 그와 우리 자녀를 안 되는 줄 알면서 비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너는 뭐야? 자녀들끼리도 비교하고요,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고요, 남의 아내하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의 결여, 그리고 자존감이 그만큼 낮다는 반증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막아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현상이 낙심이에요. 나 같은 것을 하면서 자꾸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면요, 감사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돼요. 비교의식은 나를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은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내 안에서 잘 안 생긴다.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 자꾸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감사는 사라지고 불행의 늪에 점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시인인 사니아라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분에 대한 일화 가운데서 어느 날 그가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사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늘 감사하던 그가 갑자기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닐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신발도 못 신고 다니까 막 속에서 막 불평이 불만이 막. 그런데 그가 불평하고 걷는, 불평이 나오는 그 순간 때마침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깊이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신발이 없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깨닫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받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결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족함이 많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존귀한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 눈을 자기를, 인생을 해석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신세지만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비참한 상황일 수 있지만은 그 누구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여전히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범사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요소는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의 통계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약 10% 이하만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고, 나머지 90% 이상이 쓸데없는 과거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과거 일로, 아니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래요. 유명한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근심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걱정,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윤택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보약의 보약. 마음에 즐겁게 평안히 깃들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이게 오늘 날 의학적 용어로 해석하면요, 병하면 이 뼈가 암이 생겨서 말라가는 그러한 뼈암과 같은 거예요. 골수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심이,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것만 이렇게 변하고, 이것만 남편이 조금만 봉급이 오르고 사업이 좀만 잘 되면 그때부터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미래의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현재 일로, 지금 있는 입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다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범사.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 다 맡기라. 근데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염려, 걱정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맡겨요? 맡기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걸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못 맡긴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분을 진짜 나의 문제를 아시고 유익하게 그 길로 인도하실 거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없다는 얘기, 못 맡긴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맡기라고요? 어떻게? 그냥 맡기세요. 그러니까 맡긴 자의 어떤 상태는요, 감사가 이제 맡긴 사람의 그 마음이나 표정이나 행동은 완전히 맡겨버리면 진짜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진짜 찬송이 있어요. 맡기세요. 맡긴 얼굴이 표정이 왜 그래요? 표정이 다 안 보이지만 눈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마스크를 다 가려서도. 맡겼는지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세요. 맡기세요. 정말 맡깁시다. 이게 믿음에 맡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고하니? 고하강이잖아. 그러면 안 맡기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으니 믿음 좀 주세요. 맡길 수 있게.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맡기라고 목사님 얘기는 답답합니다. 제가 안 맡기지는 어떻게 맡기라고? 그냥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 그냥 맡겨. 안 맡기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맡기라고 저렇게 강조하는, 나는 안 맡기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그래,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믿음을,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면은 맡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제발 맡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카고 러쉬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염려,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답니다.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들 중에서 누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지를 검사했답니다. 잘 들으세요. 알츠하이머가 뭔지 아시죠? 알츠하이머 병은 누가, 어떤 유형의 어떤 사람이 그 병에 통계가 많이 나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걱정이 많은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걱정도 없고 신경질도 없고 스트레스에도 둔감하다는 분 들어보세요. 한번 각계전투로 나는 걱정이 많다. 아니, 처방이 나오지. 그래, 걱정이 많다. 두 사람밖에 없네. 나는 대단히 신경질적이다. 대단히 빼고 그냥 신경질적이다. 이건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작은 일로 스트레스 잘 받는다.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스트레스 잘 받는 거야. 요즘에. 네.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가 중첩되어서 있다면은 빨리 맡기세요. 집사님 혼자 맡겼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안 맡기지는 왜 답답하게 목사님 설교하세요? 맡기세요. 안 맡기지만 믿음을 구하세요. 주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맡기고 살겠습니다. 믿음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현실만 보고 현실 것만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깨닫고 맡기지 못하는 내 안에 믿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연약하오니 믿음 주세요. 맡길 수 있게 믿음 주세요. 백해무익한 근심 걱정 염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우리 찬송 382장인가 그랬죠. 너 걱정 근심하지 마, 주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널 지켜줄 거니까 맡겨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주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맡기라. 다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권고하면서 더 나아가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음,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심 걱정에 눌려서 잠도 잘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면, 환경이라면 밤잠을 못 자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평안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맡길 때 오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도 맡길 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반응이 거기 나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신경질이 막 나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다니엘은 상황과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나왔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내 살이 녹아 뼈가 녹아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금신상 경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야, 감사할 거야. 이 고백 그렇게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 감사, 이것을 마음의 마지막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네, 범사 감사.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실어 드렸을 거예요. 12가지 감사. 다니엘은 3번 감사했잖아요. 근데 적어 보니까 12번 감사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번 주보 보시고 주보를 펴보세요. 주보 다 가지셨죠? 한번 가지고 가면 주보 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같이 12가지 아주 쉬운 것, 맛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범사감사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마음을 일구는 그런 비법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첫 번째 1 한번 하고 다 이게 12개 다 한번 하겠습니다. 1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에 12번 감사합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할렐루야. 제가 깜빡 잊었네요.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볼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 따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또 소리도 여러분 소리는 잘 안 나갈 텐데 또 보여준 것도 아니고 주보에 실은 주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보에 12가지 칼럼란에 하루에 12번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12가지 감사 내용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소리를 내서 했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2번 감사하자는 이걸 여러분 마음에 좀 이걸 그냥 매 순간 감사해요. 이러면 모든 일과 중에서 이게 범사 감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 집에 주보 많이 찍어놨으니까 오셔서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 뭐뭐 해주심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주실 은혜, 뭐뭐 해주실 걸 믿고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입이 감사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결코 욕심, 비교의식,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방해를 받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붙잡고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고 내 삶을 움직여서 정말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에 눌려 살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맡기고 감사하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정이 밝아지고 삶의 자리마다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감사, 그래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